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되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9편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시편 9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성경을 이해할 때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의 기록 당시 문화적,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기록한 사람의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문법적으로 바르게 이해하는 문법적 해석입니다. 다른 하나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시려는 하나님께서 성령에 감동된 인간 저자를 통해 기록하신 것이므로 사용된 문자의 속성을 따라 영적 의미를 이해하는 영적 해석입니다. 특히 시편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말씀하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관한 기록이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시편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관한 기록인지 시편 9편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시편 9편 1절에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사람이 전심으로 감사하는 일이란 어떤 것일까요? 가령 병들어 몸이 아플 때 따뜻한 돌봄을 받았다거나 사업이 망해서 먹고 살기 힘들 때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받았으면 전심으로 감사할까요? 물론 큰 은혜이지만 그 은혜를 갚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갚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사실 전심으로 감사할 일은 바로 내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을 때입니다. 특별히 생명의 구원을 받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말씀에 전심으로 감사한 이유를 보면 주의 모든 기이한 일입니다. 기이한 일이란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 불가한 일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는데 기이한 일로 은혜 받은 자가 감사함으로 해야 할 행위는 그 기이한 일을 전하는 그것으로 선언합니다. 과연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어떤 관계가 있어서 예수님이 내게 관하여 기록된 시편의 일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떡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흘리는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며 새 언약을 세운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성만찬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기록합니다. 이 말씀과 시편 9편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 다윗이 말한 기이한 일이란 바로 주의 죽으심입니다. 곧 우리가 우리의 죄값으로 받아야 할 지옥의 형벌을 주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음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베풀어 주신 그 대속의 은혜는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 불가한 기이한 일입니다. 사람의 이성으로 가능한 일이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는 일 정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건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지옥의 멸망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감당하신 일입니다. 곧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 상태일 때 목숨을 내어주신 사건이므로 사람의 상식과 이성으로 이해 불가한 일, 이것이 기이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기이한 은혜를 받아 생명을 구원한 사람들이 전심으로 감사하며 전해야 할 기이한 일은 예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감사 표시입니다. 그리고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시편 9편 3절에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대속의 은혜를 받아 예수 생명으로 거듭나서 감사함으로 예수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원수들이 물러간다는 뜻입니다. 원수들이란 나를 지옥의 멸망으로 끌고 가려는 사탄과 그에게 속한 악한 영들입니다. 그 원수들은 탐심과 정욕을 자극하며 하나님 말씀을 버리도록 나를 미혹하고 때로 핍박했지만 성도가 예수의 증인으로 대속의 예수 복음을 전할 때 물러간다는 뜻입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원수들이 물러간다는 말의 영적 의미는 성도가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따르던 죄의 습관을 버리고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며 예수의 증인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심판의 날이 임할 때 물러간 사탄이 자기 꾀에 스스로 걸려 넘어져서 지옥에서 멸망하게 됨을 말합니다. 시편 9편 4절 5절을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이 말씀은 재림하신 예수님의 심판 때의 모습입니다. 심판 때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이유는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세례를 받은 성도라도 마음의 탐심과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한 것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 모든 죄를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았다고 변호해 주시기 때문에 의로운 자로 인정받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특히 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 피가 내 죄의 값인 것을 내가 인정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에 영접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긴다고 예수께서 변호하셔서 더 이상 죄에 대하여 심판 때 묻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 나라 사람들, 곧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생명책에서 영원히 이름을 지우시고 지옥행 판결을 받게 되는 이유는 예수 십자가의 피가 내 죄의 형벌을 대신 받은 대속의 은혜임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과 무관하게 살다가 지옥에 갑니다. 그때 그들이 말할 것입니다. 왜 다윗은 간음에 살인죄도 범했는데 나는 그런 흉악한 죄도 짓지 않았는데 나만 지옥에 멸하십니까? 그때
듣게 될 주 예수님의 말씀은, 그래서 내가 너의 죄를 대신 받았으니 믿고 구원받으라고 내 종을 통하여 너에게 말했을 때 너는 믿지 않고 스스로 죄의 값을 받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다윗은 믿고 대속의 은혜를 받았느니라,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의 값으로 지옥에서 영원히 멸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9편 7절에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부활승천하신 주 예수님이 앉으신 보좌는 하나님 우편 보좌입니다. 영적으로 보좌는 권세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앉으신 우편 보좌란 권세 측면에서 성부 하나님과 같은 반열의 권세이며 순위상 다음 권세라는 뜻입니다. 그 보좌에 어떻게 앉으셨지요? 십자가 죽음으로 모든 구원 사역을 다 이루심으로 부활하여 앉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좌를 준비하셨다는 영적인 뜻은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계획하심을 뜻합니다. 그 계획은 성경 곳곳에 예언과 예표로 하나님께서 증언하셨습니다. 시편 9편 8절로 10절,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하나님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으로 세운 의입니다. 그리고 그 의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합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 자기를 높여 스스로 하나님처럼 지혜롭고 의롭고 선하게 여기며 자기의 지혜를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죄의 길을 갔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오실 메시아의 예언과 예표로 메시아 신앙으로 살 것을 가르치셨고, 또한 자기 죄를 깨닫도록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교만을 버리고 마음의 탐심과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죄의 종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율법으로 가르치셨으나 오히려 그들은 율법을 버렸습니다. 때로 율법의 모양을 지키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그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그 율법으로 스스로 죄의 종임을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삶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죄 없음을 자랑한 사람들은 자기 죄를 자기가 감당하고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한 사람은 성경에 예표된 메시아의 의에 힘입어 구원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만민이 공의로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시편 9편 10절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 말씀에 이름을 안다는 말은 그 이름이 가진 의미를 안다는 뜻입니다. 곧 창조주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공의로 심판하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경외하며 그의 말씀을 기준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바로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를 찾는 자는 진리를 보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고 그 의미를 모를 때 하나님께 뜻을 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으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시편 9편 12절에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우리말 표현에 오해의 소지가 약간 있습니다. 영어 표현은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괴로움 당하는 자의 부르짖음입니다. 곧 피 흘림의 죄를 갚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괴로움을 당하는 자의 부르짖음을 무시하지 않고 들으시며 갚아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피는 상처가 생길 때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상처는 고통을 동반하게 됩니다. 따라서 마음에 상처받아 고통하며 부르짖는 기도를 여호와 하나님께 한다는 것은 상처를 준 원수를 스스로 갚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갚아달라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는 스스로 원수 갚으려는 나를 사망의 문에서 앉아 올려서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문의 영적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문은 사람이 출입하는 곳입니다. 문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모습을 알 수 없으므로 생각 단계의 나입니다. 그리고 문 밖으로 나오면 그 모습을 알 수 있는 언행 단계의 나입니다. 그런데 사망의 문이란 생각이 행동이 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사망의 판정을 받는 것이므로 가령 거짓말이나 살인과 같은 행위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다윗이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원수 사울이 들어와 뒷일을 보게 됩니다. 부하들은 하나님이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므로 사울을 죽이라 말하지만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해하지 않는 선택을 합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은 사울을 죽이려는 생각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의 옷자락만 베고 살려주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 순간이 사망의 문에서 하나님이 앉아서 올려서 그 문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다윗은 스스로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의로운 행동을 스스로 선택한 의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사망의 문에서 앉아 올려주신 은혜로 여긴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구원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의 구원을 기뻐하는 다윗이 선언합니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고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다. 곧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를 믿지 못하고 자기 지혜로 사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진 사람들로서 그 결말은 스올로 돌아가 영생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됨을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그리고 궁핍한 자를 잊지 않으시고 괴로움 중에 있는 자의 소망을 헛되지 않게 하시는 여호와께서 약속대로 자기 지혜로 이기려는 자들이 떨며 그들이 아는 것이 이 세상뿐임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영원히 육체의 죽음과 함께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 있음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9편은 다윗이 이 세상만이 아니라 주님의 심판 후 들어가게 될 영생의 관점으로 인생의 참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입니다. 곧 거역하며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며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예언과 예표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음으로 다윗의 세계관이 보이는 이 세상을 넘어 보이지 않는 영생의 세계를 기준으로 확장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시편 9편은 성령의 감동으로 다윗을 통하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에 관한 증언인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영생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삶이 참 지혜요 진리의 길임을 교훈하시는 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말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 곧 예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감사로 찬양하며 그가 보이신 진리를 따라 생명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믿지 않고 스스로 이 세상 관점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기 지혜로 살다가 죽은 후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 운명을 맞을 것인가?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택하셨습니까? 생명의 길을 택하는 것을 인정받으려면 감사함으로 주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주변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